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불신자를 향한 전도자의 마음에 대해서 간절한 것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있는 대로 얘기를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일일이 부르다가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본인의 마음이 전달되는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자 나라 로마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헬라 문화는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슴 아프고 답답한 그 마음을 로마서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애원하는 그 글 중에서 우리가 오늘 10장 14절을 읽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불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지 않으니 부르지 않고 이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하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나누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하니 믿지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진짜 못 들었느냐? 들었죠. 들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듣고 행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늘 성경을 보고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기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날마다 나누어야 돼요.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누고 저 사람하고 나누고 이래야 되지. 한 사람하고 날마다 나누면 그건 뭐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러 가지만 이 기독교인은 거기 가서 일은 둘째고 첫째는 말씀 전하는 거. 그 일을 말씀 전하면서 일을 하고 말씀 전하면서 사귀고 말씀 전하면서 놀고 말씀 전하면서 자고 말씀 전하면서 뭐든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먹는 데만 회의하는 데만 만나서 사귀는 데만 뭐 자는 데만 신경 쓰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걸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거 하고 주 목적이 말씀 전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믿는다는 거죠. 근데 원래 알고 있어도 말 안 하면 듣지 못하면 그는 결국은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어대로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군가가 예수를 얘기해줘야 예수를 알고 믿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14절에 끝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자꾸 한다는 것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을 만나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호사, 요양보호사를 만나든지 또 환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느냐? 네 마음대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불가능하다.
네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너희 입에다가 그 말을 심어준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콜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죠. 절대로 안 그러고는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잘못 전하면은요, 이 바울은 네 혼자 믿는 거 아니나? 네 혼자 기분 좋게 네 멋대로 하고 있는데 예수가 가르쳐 준 게 맞냐? 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5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이야기는 마치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제 해방되었다고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참 이게 여러 번 읽혀지는 책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성경은 한 문장을 전부 내용을 포함해서 한 문장을 쓰니까 읽는 사람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만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고 성경만 읽으면 그만 덮고 싶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참 이렇게 나누어서 분해를 해서 하나하나씩 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통치한다고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믿는 자는 너무 기뻐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도 그게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그게 순종하지만 사람이 한다고 하면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대항하고 그게 자유라고 하고 그래서 이기면 목숨을 버리고 지킨 자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기독교인은 목숨을 버리고 법을 쟁취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독교인은 현실 적응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적응자죠. 사회 부적응자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전부 목숨 걸고 자유를 쟁취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준 거라고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맨날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들은 다 챙기는데 못 챙기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그렇다는 사실을 기본 바탕에 깔고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덜 오류에 빠지고 모순에 빠지고 괴리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인의 삶이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덜 결핍이 생기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발이고 중요하지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 복음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부분 불순종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 말을 지금 16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이사야는 맨 처음에 다른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말로 인용을 한 겁니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것도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성경대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않아. 왜 이 말을 못 믿냐? 너는 지금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말을 못 믿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느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못 알아듣느냐면 좀 이 의리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자꾸 반말하는 거예요. 야, 니 몇 살인데 나보고 자꾸 반말하냐? 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은 존댓말을 해야 되죠. 근데 알았어, 알았어. 이런 건 똑같아요. 이게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고 또 입으로는 알아들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이 반말한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내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지 그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걔 데리고 야, 쟤는 이상해 바보 같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남을 자꾸 그렇게 비방하는데 나한테는 잘하는데 뭐 이러면서 내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서 입고 다물고 하나님 내 속에 사람을 볼까봐 그러지요. 알겠어요. 사람을 안 볼게요. 하나님 볼 테니까 이러면 갑자기 그 애가 순종해지고 말을 이렇게 존댓말을 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가.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뭐 아까도 날 때부터 예수를 알고 난 사람은 없다고 말하지만 17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이 17절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라 앞에서는 예수라는 말을 못했지만 17절에서는 분명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지 다른 걸 믿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너를 믿는다. 믿기는 뭘 믿어?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믿는다 하면 나를 또 믿어주겠지.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난 너를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여줬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지. 그 사람의 이 신용을 믿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17절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뭐 네 신용을 내가 믿는다 그거는 이 믿음하고 다른 얘기죠. 그건 그 믿음도 가짜 믿음이죠. 그건 가짜 믿음이고 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믿어요. 속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안 해주더라도 나는 별로 손해볼 거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믿고 해준대. 그렇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속았다. 속기는 뭐 믿기는 믿고 속았나? 진짜 믿었으면 아직까지도 믿어야지. 속기는 뭘 속아? 더 있어봐. 더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속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거짓말로 믿었던 거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나는 그거 가지고 속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라. 그 사람이 결코 무슨 사연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음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으니까요. 그래서 듣지 않고 믿음에서 나는 거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로를 세운다든가 뭐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거. 아주 지성을 들이고 공을 세우고 공을 들이고 이러면 뭐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고 돈이 많이 있다고 믿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또 많이 한다고 해서 지식이 많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연습 많이 해가지고 뭐 연습 많이 한다고 믿음이 안 생기죠. 그 천주교는 고행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는데 천주교만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개신교는. 근데 고행을 하고 물론 뭐 개신교도 금식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고행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본다는 거고, 이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너를 죽인다 해도 아멘, 너를 살린다 해도 아멘, 너를 굶긴다 해도 아멘, 너를 높이리라 해도 아멘, 너를 서울로 보내리라 아멘.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게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이나 행동이나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그 문자 묵상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이 18절 인용했는 거는 시편 이야기를 인용해 온 겁니다. 19장 4절인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말씀을 모르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못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근데 이 지금 18절 얘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벌써 200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들었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인데 못 들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느냐? 다 들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시편 19장 4절은 뒤편에 보면 이거는 해를 위하여 하늘을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 이 이야기도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경 말씀 못 들어서 지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들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교과서에도 나온다. 교회가 아니라도 그렇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9절에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순종하면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심부름을 시켜보면 똑같습니다. 이 나를 믿는 사람과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근데 심부름 시키면 나를 안 믿는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려 한 줄 알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믿는 아는 내용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하고 나더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 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시키면 꼭 자기 멋대로 해놨어요. 그럼 왜 시킨 대로 안 했냐? 그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더 똑똑하거든요. 심부름 시킨 사람보다가 자기가 더 똑똑하니까 자기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불순종하는 것은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들었는데 말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 학생도 하나 붙들다가 근로 학생이라서 이제 강제로 붙들다 놓습니다. 근로 학생 되면 일반 학생을 붙들어 놓고 묵상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그 일 그만두고 요리 와, 요 앉아 있어. 그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니까 나중에 이제 나눔 시간에 자 나눠 보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 예수가 죽지도 않았는 게 죽었다고 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거를 그걸 나보고 얘기하라는 겁니까? 아이들이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해요. 그 믿지 않는 아이니까. 이제 그렇게 아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듣고는 그건 거짓말이다. 종교는 다 뭐 그렇다. 나름대로 생각,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걸 믿지 않으니까 벌칙을 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벌을 내린지 희한한 벌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 19절 하늘색 글씨는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겁니다. 조금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원래 신명기 원래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은 인격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하고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징계를 내리는데 이제는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 집에 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집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 아는 밥도 안 주고 그 집 아를 막 맛있는 게 해가지고 막 피자 사주고 막 이러니까 야는 남의 집 아지만 내 말을 들어서 피자 사주고 니는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피자 안 사준다. 그러니까 막 시기심이 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 안 하고 아버지가 니를 보니까 니는 지금 나를 안 믿고 딴 사람한테 가서 더 잘하대. 그러니까 나도 다른 자식에게 시기심 나게 하겠다. 그게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걸 그렇게 인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백성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하던 하나님 백성이 분노가 일어나요. 도저히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가 그러냐?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오셨네.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이거 틀렸다. 나는 이거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보면 그런 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완악해서 불순종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를 그 번역했는 내용을 뉘앙스를 보면 아주 완악해서 자기들이 불순종했는 게 내가 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제사 제때 드리고 번제 상번제 날마다 드리고 나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불순종인지 모르고 자기들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쁜 여자 좋아하고 또 좋은 집 좋아하고 또 하인들 많은 거 좋아하고 이 제사는 제대로 지냈는데 여태까지 해오는 것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불순종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셨는데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니까 나하고 관계없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행사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상이 찌푸려져 있고 불편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그걸 보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왜 평화가 없느냐? 왜 날마다 그렇게 울상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인상으로 영혼이 안 죽는다면 이 땅은 지옥이다. 영혼이 안 죽는 사람의 인상을 써라. 바로 웃으면서 나는 안 죽어요. 그러면 됐어. 그건 영혼이 영생하는 거지만 울면서 인장 짜면서 안 죽는다는 그건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유대인과 같은 불순종의 교인이라 그 얘기를 지금 19절에 2000년 지난 지금 오늘날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21절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유대인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 때문에 결국은 또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예수님도 담대함 때문에 내가 신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신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신성모독으로 나를 죽이느냐. 이렇게 담대함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이때도 이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담대하기 시작해요. 교인들 눈치 보고 말 못하고 이러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고 죽었는데도 지금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뉘앙스가 들려요. 사람들이 지 혼자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죽어요. 신성모독죄로 맞아 죽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얘기한다고 뭐 교주가 됐어요. 왜 자꾸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아까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알아듣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우리가 전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전부 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앞에 내가 혼자 신이다 이러면 당신이 교주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자꾸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조심해야 돼. 그 얘기하지 말아야 돼. 이제부터는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지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또 그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20절은 이방인에게 한 말이고 2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인데 그게 이사야 65장 1절과 2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얘기한 겁니다. 20절 21절 이사야 65장 1절 2절 이런 건데 한번 얘기를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읽을 수 있는 사람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릎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요 이제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1절은 이제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1인칭을 써서 얘기를 합니다. 부르지 않는 자를 불렀고 내가 종일 그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이사야 말이에요. 이사야 자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읽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말을 했다. 매우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가 이방인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유대인들이 듣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딱 듣고 있는 건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이 나에게 뭐 바울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질문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받아내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질문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고 또 그 중에서 내가 믿는 자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방인 속에서.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부르지 않아도 요거는 그 여기 20 예, 그 거기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는 것 예, 외쳤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여기 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너희들은 지금 딴 길을 가고 있고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이 여기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거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일 외쳤다 얘기하는 것은 내 손을 종일 벌렸다. 이 지금 로마서 편지 속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면 유대인들은 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신자들의 유대인 불신자들에 대한 이 전도자의 마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읽으시고 나도 바울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귀가 두꺼워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또 교인 다른 교인처럼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 믿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은혜를 받으시고 또 다른 각도로도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이 말은 제가 묵상하는 이 말만 옳은 묵상이 아니라 다 다르게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묵상하면서 또 다른 것을 또 나름대로 끄집어내 와서 또 은혜를 받고 또 나눔 시간에 또 그 얘기를 나누면서 더 공감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불편한 마음, 억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고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